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가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기도로 그는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결국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그 배신감 가운데 원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못하는 위기와 억울한 일들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그 절망에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시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그 이유,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부르짖게 되어지는데요.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이 고독한 상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의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의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위로함 받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신뢰의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듯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고난 끝에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리에 들으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절망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2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28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식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 주실 줄을 믿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 앞에 의탁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구원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편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경외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시는 바로 기쁨을 받는 제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과 감사가 그 어떤 화려한 형식과 풍족한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루시며 또한 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삶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능히 싸워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로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늘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인내하며 또 주님 앞에 함께 더불어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들의 그 현장에 나가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또한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과 갈등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치유의 회복의 역사, 특별히 그 땅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나라 그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섬김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서와 남북이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또 성북 제일교회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생활들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강건과 온전함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상처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하나님마다 주님 주신 사명으로 소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들 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우리 복된 기업, 직장 사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뜻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지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또한 그들에서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그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성한 우리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반려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새를 이어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